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살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고, 또 노년에는 평안한 삶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마치고 자기 실험실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사용하던 그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연구자들 같으면은 그 곰팡이가 피면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실험 거의 망한 거잖아요. 근데 버려버릴 텐데, 이 플레밍은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상을 발견했는데, 그 곰팡이 주변은 세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발견이 세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개발로 이어졌고, 결국 의학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꿈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곰팡이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뭔가 크게 내 인생이 잘못됐다,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거 아닌가, 뭔가 크게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쉽게 단정해버리는 별로 좋지 못한 습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곰팡이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는 훨씬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시골의 아주 평범한 목수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 선택받은 이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계획보다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면서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약혼 남자와 그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기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그 약혼 관계에 있던 이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 오늘날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실은 약혼을 하고 나면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약혼하고 나면 1년간은 각자의 집에서 머물러야 돼요. 절대 함께 동침해서도 안 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1년간은. 그런데 지금 그 약혼 기간 중에 1년 기간 중에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과 지금 약혼을 하고 약혼 기간 중에 있는데, 자신과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 입장에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갖고 달려가면서 형통한 날들을 기대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한 날들만 우리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날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내
과는 다른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때로는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하는 게 있죠. 와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전대요? 왜 전대요? 왜 우리 가정인데요? 왜 저의 비즈니스인데요? 와임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상황이, 곰팡이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와임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해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쭉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 장로교회 한 15년 목회하고 펜션 드랍하고 탈퇴하고 나오면서 그 이후의 여정을 쭉 함께 나눴어요. 한마디로 블레싱이었어요. 한마디로 블레싱이었어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블레싱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와임이라고 질문을 하지만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듣고 싶지만 의외로 많은 시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의 본심을 알거든요. 하나님 맞아요. 많은 상황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정상적인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주기까지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진짜 좋아, 나는 정말 사랑해, 그 메시지거든요. 그만큼 내 아들을 소중한 걸 다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너 사랑해, 너 좋아해, 누가 뭐라 그래 난 너 좋아, 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추워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도록 새겨놓은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100% 그 사랑을 완전하고요, 100% 진실하고요, 100%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누군가 돈 100불 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누가 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통째로 내어줘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그 정도까지 희생을 하시는가. 그 정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면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이해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먼저 일하셔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끝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9절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동침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그 마리아를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 약혼 기간 중에 절대 동침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아기를 가진다면, 비록 다른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약혼남의 아기라 할지라도 약혼 기간에 절대로 동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공개적인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평생 낙인이 찍힌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냥 마리아와의 그 약혼한 그 관계만 조용히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받을 데미지를, 상처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약혼 기간 중에 자기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 배신감, 그 충격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을 2배, 3배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대로 카운터 펀치로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B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B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안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의 시간인데,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연락을 한번 하시라고,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이제 설교 중에 나눴는데, 이민 오신 지 그 당시로 35년 되신 권사님인데, 그 시어머니가 대구 살아요. 자기 20년째 시어머니하고 통화 한 번 안 하는 그런 사이래요. 근데 그날 가자마자 금요일에 끝나 집에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막 울고 그 서로 풀어진 이야기를 주일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20년간 시어머니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하고 지낸 그 시간은 거의 감옥살이랑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의 포로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미움의 포로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시간들이 감옥소 안에 들어가 사는 것과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의 포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요, 저희 행정사무실에는 제 허리가 좀 아파서요. 맨날 청년들하고 남성교회하고 막 축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축구를 해가지고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의자에서 앉아서 막 허리 아파서 짚고 이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행정실에 왔다가 아프다 그러니까 금세 가서 허리 보호대를 사온 거예요. 박스를 이렇게. 근데 받아가지고 제 사무실 한쪽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렇게 지난 2달이 지났어요. 그 2달 후에 방금 또 왔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이거 아직 박스도 안 열 걸 보고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생각해서 선물을 사드렸는데 2달 동안 방치는 사용도 안 하는 걸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보다는 약혼 한 여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를 선택했다면 이 약혼녀 마리아를 완전히 그 동네에서 완전히 낙인 찍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챙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보다는 한 여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섰던 그 무리들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호흡이 막 끊어지는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좀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왜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결심하고 가보세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하려고 하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말로는 좋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사랑. 근데 결과는 안 되는 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일 이전에 먼저 그분을 보래요. 사랑이 되어지게 하는 그분을 보래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이분을 자꾸 보래요. 여기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대요. 여기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된대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걸 프랙티스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요. 용서 못한다는 건 내 집 마음에, 네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이 피를 치료해야 돼요. 피는 치료 안 됐는데 자꾸 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가 돼야 다른 사람을 또 치료할 수 있잖아요. 원디드 힐러라고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았던 치유자가 힐러, 치유자가 돼 치유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되어야, 상처가 치유돼야 우리도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치유의 길을 걷도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 호칭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줘요. 그러나 그것은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것은 더 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되는 목적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복음의 심장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억압을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셨어요. 가난은 생활이 좀 어려워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완전히 갈라놔요. 단절시켜버려요. 질병은 몸을 좀 쇠하게 해요. 몸을 좀 힘들게 해요. 그런데 죄는 영혼을 죽게 해요. 억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데 죄는 하나님 나라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자녀가 되고요, 정죄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저주받은 운명에서 이제는 은혜받은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주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 영생에 영원토록 복 있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세상은 어느 정도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요. 돈 있으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죠. 의술로 질병 치유할 수 있고요. 권력으로 억압을 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죄 문제는 돈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의술로도 안 돼요. 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서 과거의 억눌림,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구약의 길갈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길갈이라는 의미는 롤링 어웨이, 굴려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딱 처음에 입성했을 때에 첫 번째 텐트 쳤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즉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수치와 치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겪었던 수치와 모든 치욕들을 롤링어웨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요단강 앞에 있고 그 앞에 또 광야 있잖아요. 그 너머에 또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간의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치욕들을 그 요단강을 바로 롤링어웨이 굴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길갈은 과거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 더 큰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길갈보다 더 큰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 그리고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실패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수치와 치욕이 더 이상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더 이상 실패나 수치나 치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사는 사람 이 존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죠. 은혜예요. 은혜. 상처 왜 하나님 허락하느냐고요? 치유받아서 나하고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 섬겨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회복되라고. 그 목적 때문에 상처받게 한 거죠. 상처 입게 한 거죠.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자꾸 들춰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자꾸 보라 그래요. 사탄은 상처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을 자꾸 주목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나온 과거? 아니면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기독교는 단순해요. 프랙티스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 하루에 1분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은 로마서 5장 8절로 이거 유치원생도 할 수 있거든. 문제는 프랙티스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아느냐 모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1분간 십자가 한 번은 지나가게 하세요. 십자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불 꺼지는 심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안 그랬잖아요. 불 붙었잖아요. 불이 안 붙은 결과 오늘 현대교회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와 치욕들, 쓴뿌리들, 롤링어웨이 다 굴려보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너는 너의 계획을 믿고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겠느냐. 요셉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이전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과거의 묶임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진 계획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쓴뿌리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통째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자꾸 계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